옆에 사람 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손 악수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를 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 들어봤어요? 어찌하든 상대를 눌러야 되고, 상대보다 잘해야 되고, 경쟁심 갖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어떤 분한테 최근에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저는 일하는 것이 행복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60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75세래요.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도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않아요.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여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네 엄마는 좋고서 누구네 아버지는 좋고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나 그 사람한테 이틀 동안 2번 들었어요. 생긴 것은 참 말쑥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75세 보니까 역시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했대요. 어떤 거예요? 고물상을 하셨대요. 폐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상가에 3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월세로 먹고 삽니다. 자기분은 저 세종시에 땅을 샀는데 땅이 엄청 떼어가지고 150에 샀는데 800만 원이 떼서 몇십억 가는데 그 땅을 팔려면 지금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부가세가 50% 본대요. 50% 문대요. 그래서 3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 한 10%면 끝난다고 그래요. 저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 처자랑 세종시에서 임시 카페를 차려서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말한 것이 상당히 포지티브 하더라, 긍정적이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신가요? 그랬더니 네, 교회 다닌다. 어쩐지 다르더라.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별로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그런 고백이 나오냐고. 아무튼 저는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가 일을 다 접어버리고 그건 다 끝났대. 그 일이 이제 아직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저기 무등산도 다니고 어디 지리산도 다녀봤더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생각이 들더래요. 아직도 내가 일할 나이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은 내가 이 시간에 일하면 오늘 내가 등산 가자고 일하면 돈을 더 벌었을 것인데 자기는 거기 안 간대요. 왜 일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하냐 이거예요. 나를 벌어서 내가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돈 가지고 남하고 조금 나눠 먹고 이게 보람된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배운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부로부터 주는 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는 자영업을 했으니까 국민연금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렇게 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초생활연금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나라 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아직도 70세, 60세, 65세 이상 75세까지라도 자기가 75세인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인데 아프다 그러면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너무 무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을 게으르게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이야기를 또 어쩌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꼭 두 손은 아니래도 앉아서도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지 않느냐. 저임금을 가지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저 들에 나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도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해서 그래서 그 돈 벌어서 자기 좀 남은 거 좀 쓰고 남은 것 좀 이웃에게 복음전도 용으로 해가지고 선물도 주면서 하면 더 보람된 삶이 아닐까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참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생각나 전화드렸어요. 그분한테. 거기 가까운 오늘 근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2층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교회를 좀 잠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그렇다고 하십시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시를 했어요. 그럼 그 책상 위에 우리 케이블 TV 나오죠. 거기 CTS, CBS 방송 거기 목사님 설교 9시, 10시 다 나오니까 들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분한테 그렇게 말 들었어요. 공은 공은 사는 사고. 혹시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저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다. 자기는 지금까지 고물상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대. 왜? 도둑 물건들 있잖아요. 싸게. 예를 들어 키로당 1,000원 줄 걸 그 사람은 150만 줘도 다 판다 이거예요. 도둑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표정 보면 안 돼요. 이 도둑 물건인지 아닌지. 자기는 한 번도 경찰서 가서 파출소 가서 이렇게 할 일을 한 번도 조소받은 일이 없대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말씀에 근접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늦둥이 딸을 뒀어요. 애동 딸을 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화가 아니라. 근데 그분은 항상 퇴근 때마다 자기 딸이 좋아하는 과자와 빵을 항상 사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딸이 항상 아빠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양손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재미로 너무 늦은 나이에 딸을 낳았기 때문에 거기야 금이야 그렇게 언제까지 시집갈 때까지 항상 어디 퇴근 나갔다 오면 또 어디 출장 갔다 오더라도 항상 딸이 좋아하는 과자와 또한 빵이라든가 초콜릿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시집간 다음에 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가기 전에 딸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가방에다 한 가방 싸가지고 딸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버지가 미리 전화를 했겠죠. 친정아버지가 온다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시집간 딸은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버지를 그만큼 좋아했고 시집가기 전에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친정아버지가 이 가방에다가 들고 가면서 우리 딸이 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이 선물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손을 딱 들어가서 가니까 아버지 왔어! 그러면서 그 가방을 냅둑 소파에 놔두고 열심히 요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것이 분명히 가방을 열어볼 줄 알고 그 좋아하는 상상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갔는데 딸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애동딸이라 기뻐할 줄 알았더니 이리 와봐라. 너 왜 가방을 열어보지 않니? 아빠, 제가 어릴 때는 시집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가방 속에 있는 선물을 바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마음 속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최대의 시간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내가 좀 이따 열어볼 테니까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받기만 위한 신앙이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빠 뭐 사갖고 왔어? 뭐 사갖고 왔어? 왜 안 사갖고 왔어? 투정거리고 또 그 딸이 그랬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안 사갖고 왔으면 으앙 거기서 잠을 잘 때까지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울어버리니까 반드시 밖에 나가서 선물 안 사갖고 왔으면 그렇게 키운 딸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인 신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신랑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신혼부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고민과 고민 속에
평범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 발육에 있다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이미 성령께서 굳건히 뿌리 깊게 성령께서 나를 소유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하나의 증거임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잖아.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이 예수로 하라. 이 예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은 마리아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말씀하였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대처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다고, 또한 능히 이루어짐이라고 천사가 선포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보라, 이 사가랴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다 사람들이 인정했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이미 잉태됐다면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성탄할 때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구구절절 매년 해마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냄새난 곳,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는 말구유가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 같은 목동이라도 양을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가장 서민적인 가장 가난한 목동들이 키우는 그러한, 한쪽은 동굴이었고 앞에는 터진 그러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보다는 양과 노새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구유지만은 노새나 짐승들이 먹는 짐승들의 먹이통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누추합니까? 냄새 납니까? 그곳에 하늘나라 황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래 전 공자묘 가봤어요.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또 뭐 양력이라든 그 집안의 양력에 대해서 그래요. 꽤나 잘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도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때 인도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성인들은 다 배경의 역사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가장 누추한 곳에 가난한 집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다 더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던가 아니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지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바라봤을 때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부잣집의 아들로 성장한 사람은 절대 가난한 자의, 배고픈 자의 아픔을 절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은 매년 영어, 수학 매번 학기마다 10점, 20점 맞는 사람들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못해요. 그러나 10점, 20점 맞는 머리가 미련한 사람들은 내 친구 저기는, 내 친구 지영이는 어쩌면 내일마다 100점씩만 맞느냐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자 하지만 안 되는 걸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는데, 머리끼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타 출신들의 유명한 감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 걸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아요? 그 중에 누구예요? 여기 송정 동문납 출신 누구예요? 전동열. 프로야구에서는 그 사람 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타플레이 선수 감독 출신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미국이나 한국에도 널려 있어요. 왜? 그 수준에서만, 자기 경험에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라든가 달리기가 그만큼 늦은 선수한테 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고 말하면 그 선수는 점점 주눅들고 더 열등감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무식한 자의 마음도 알 수 있고 그것도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성장 가진 갈릴리 나사렛 아닙니까? 성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도 뭐래요? 성전 부임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하셨습니까? 나사렛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곳. 나사렛가 어찌 그렇게 선한 곳이 날 수가 있느냐고 앙드레도 그렇게 라다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의 가장 천한 곳, 천대받고 누추한 곳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읽은 말씀, 바로 오늘은 말씀은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을구에 가장 누추한 곳에 태어나셔서 사역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첫날에 바로 성찬식을 거행한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좋은 곳일까요? 거기도 역시 누추한 곳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나왔습니까? 그냥 멍청이 쳐다보고 있는 그들이 멍 때리고 있는 곳에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처음과 끝이 또한 중간에 모든 과정도 화려하지도 않았고 누가 박수치지도 않았고 칭찬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었고 또한 마지막 가장 아픈 것이 뭡니까? 배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까지 당해본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일생의 삶이 그런 아픔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의 죽으심과 승천, 부활과 승천은 승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가졌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 소리만 지르고 안수만 하면 문둥병이 나왔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38년 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나도 좀 집 한 채 좀 멋지게 좀 갖고 내가 좀 옮길 때마다 멋진 말을 타고 다니고 내가 사역을 멋지게 편하게 대호작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없이 벌었겠죠. 병든 환자들한테 그때 당시에 의원들한테 받는 봉급 의원들한테 주는 돈이 100원이었다고 하면 나한테는 50원만 달라고 해서 수많은 억대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였고 12제자 70인 제자를 사역에서 보낼 때도 마찬가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돈 받으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영접하는 곳에 너희들이 영접한다고 하면 거기에 하룻밤을 유하라고 그랬지 더 이상도 바라지 아니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긴 삶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왜 연속으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맑은 신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인가 말합니다.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할 때가 언제냐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에 복을 줄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인 발전이고 군사대국을 이룰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는 언제 복을 주십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내 증인되는 것이 돈 나오는 것입니까? 복 받는 길입니까?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뭔 말이에요?
전번에 말 순교자가 되라고 말하는 죽으라고 말하네요. 죽으라고.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영접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갖고 너희는 나를 위해 죽으라고 매일 설교하신다면 다 도망할 것이오. 남을 사람 몇 명일까요? 글쎄요.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락방은, 이들이 모였던 이 다락방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생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질문이 바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과 장소가 오늘 본문에 읽은 다락방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이라 묻던 사람들이, 그들은 다락방을 거치는 가정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강하고 끈질긴 인간의 그 본능의, 의식주의 본능의 문제가 바꾸어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그들의 사고가 바꾸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 다락방 장소야말로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새로 태어난 역사가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가자만 찼던 딸이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짓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실 것인가, 그러한 고백처럼 그들은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던 내 인생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그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진 장소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했으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꿔진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흩어져 버렸지만 다시금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희미하고 그들의 핍박이 있었듯 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제 새 용기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도, 또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버렸던 그 7 제자도 이제 다시금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그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욕망을 해결해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들은 그 예수께서 계시던 곳에, 마지막 성만찬 하던 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아닌 120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바라서는 절대 아닙니다. 왜? 이미 승천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시는 그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라고 모인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계시를 받는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들의 조상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춤을 추고 그들을 우상 앞에서 섬겼던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아마 누가 주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1장 오늘 본문 읽은 뒤에 12절, 13절, 14절, 15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11제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한 명을 뽑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주장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모임을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말씀을 유추해 봤을 때는 그런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아니면 또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나온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린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문을 안으로 꽁꽁 잠그고 혹시 자기들을 잡아올지 그러한 두려움 속에도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본 마음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빨리 갈릴리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촌사람으로서 그냥 옛날 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냐고 잡아 가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도 왜 갖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내가 남편이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다시금 의배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아기 같은 2-3살 먹은 아기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딸아이 가진 사람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도 했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행하고자 모여드렸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간절히 기다렸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기 전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란 말은 24시간 며칠 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신 날은 40일째 된 날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은 50일째 된 날이에요. 10일 동안 24시간 그들은 먹고 자는 것 빼고 이하는 오로지 하나님이 그 약속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또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성령이 누구신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바라고 그들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 약속의 성령님을 바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그들의 10일 동안의 기도는 오직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 선포하신 그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만나기 위해서 24시간 10일 동안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시간 1시간 2시간 하루 끝나고 했다고 하면 아마 약속하신 성령님은 나타나지 아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올마이트 모든 힘을 전문 힘을 다하여서 전부째 말씀한 이 찬장 애간장이 다 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간구하였을 때 그들은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용기와 행동은 만용입니다. 뭐라고요? 만용이라고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북한에 순교하기로, 내가 김정을 만나러 압록강을 가고 두만강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부러 건넌 거예요. 누굴 타고? 조선족 사람을 통해서 북한 땅을 건너갔습니다. 내가 순교하면 순교하려, 내가 김정을 만나서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고 건너갔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에 매스컴의 북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시아의 간첩이었고 한국의 국정원의 간첩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과연 그렇게 건너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고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들은 맛을 받고 그걸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건너가신 분들은 살려고 중앙
노동 TV에 나와가지고 나는 간첩이다, 그들이 시킨 대로 읽어준 대로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줄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용기는 정말 박수칠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저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더 훨씬 믿음이 좋죠. 바로 그렇게 건너간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하면 그는 절대 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과 기도 없는 계획과 기도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만용이요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북한에 오는 모든 목사나 애국인 성직자들은 다 간첩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기도 없는 지혜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고 기도 없는 행동은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령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 또 물어보고 또 기디온 용사처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증인이 되려면 먼저 경험과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은 이미 실패가 되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았고 그들을 예수님은 폭로시켰습니다. 스스로가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폭로대접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오늘날 새벽에 오기 전에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의 지금 나를 위해서 끝까지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믿었습니까? 깨닫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야 나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찬 때 끝나고 나서 나 죽을 거야, 너희들 앞에 나 알지 않느냐, 끝까지 따라가 나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인간의 뜻과 생각은 너무 부질없더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한번 뭔가를 받아보는데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앞장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넘어져봐야 아픈 줄 압니다. 사람 무릎은 깨져야 달릴 때 내가 조심해야 할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깨어져 보면 당하지 않은 사람, 넘어져 보면 당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고 깨어짐이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은 그렇게, 어린이들은 경험을 당한 사람은 횡단보도 걸 때 막 자기 손을 갖고 가잖아요. 좀 크면 7살, 10살 되면 엄마 나 혼자 가다가 자동차 끽 사고 난 당해본 어린이는 절대로 손을 안 잡고 갑니다.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지네 큰애 삼촌 서울에 인천 살 때 이렇게 난곡동에, 지금도 어디 신림동 난곡동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다가 저희 아내랑 같이 가다 시장이 엄청 좁은데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보, 나는 제 아내가 아들을 손잡고 갈 줄 알았더니 또 제 아내는 또 제가 아들을 여보 다니엘이 없어 난리 나는데 어디서 저기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쫓아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손을 놓지 않으려고 어디 가면 자기가 미아가 된 걸 경험을 잠깐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손을 잡을 줄 아는 사람, 누구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향한 것이 무엇인지 그 경험에 대한 의식화와 내 속에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또한
내 믿음의 신앙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증언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들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증인이 될 만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장차 다가올 핍박을 함께 받고 고난을 함께 받을 만한 뜨거운 사랑이 용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고 이제 성령의 임함으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떠나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저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저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에 더불어 먹고 산다고 더불어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헬라 시대 때 예수님 살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또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우리가 시리얼 타 우유 타서 먹듯이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있었고요. 점심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음식을 먹고요. 저녁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 자식들이 모여서 맛있는 진수성찬을 이뤄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서 먹는 것이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2장 13절 말씀인가요? 그런 나는 3장 10절 말씀 잘 모르겠네.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는 건 뭔 말이에요? 바로 저녁 때 진수성찬 차려놓고 하루에 모두 있었던 일을 뒤안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픈 일을 또 아버지가 껴안고 자식을 껴안고 나는 그 음식의 시야처럼 음식의 습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껴안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교제를 나누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 반드시 떠나야만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존재할 수 있고 어느 사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시고자 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두어들이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의 1장 21절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영원한 임재의 역사, 영원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고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34년 동안 그리 땅에 내려오셔서 34년 동안은 끝나고 올라가 버리신다고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창세기 우리는 말씀을 통해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는 다 말씀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너의 후손 대대대대대대로 네가 이 사회가 죽어 없어지고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도 너의 후손 가운데는 계속 모든 민족, 온 유대 민족 가운데 너희 후손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7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너희들 아직도 깨닫는 걸 그렇게 더디스럽냐고 책망하시면서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바로 나 예수에 관한 말이 아니더냐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엠마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걸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엠마로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과 엠마는 25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킬로일까요? 12km. 심리가 4km니까요. 8km. 25는 뭐예요? 10km네요. 그죠? 10km 되는. 왜 가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믿었던,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로마의 땅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으로 우리를 모든 죽을 때까지 의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을 주시도록 믿었다고, 성령하실 분이라고 믿었다고 그들이 둘이 가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었을까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까 봐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때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도와주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삶, 그래서 성취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취하신 하나님, 승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2000년에 흘렀던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날 베드로에게 임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에 다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음자 선생님 믿습니까? 박보자 선생님 믿습니까? 아멘이 안 들려요. 대답을 안 하시면 한 몸이시요. 여기서 김경태 지사님이 아멘 하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한 몸이니까 괜찮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성경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 최평 지사님, 성령님 계시면 믿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천국 올라갈 때까지 성령님 계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 문제 박히면 그냥 울고불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좋아요. 누구 백? 하나님 백. 청와대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 그들은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따라왔던가, 무엇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던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함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었던가를 그들은 그때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장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나온 것처럼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다마스커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곧바로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또한 똑같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다 연구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빛으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그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세경을 싹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구구절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 또한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후손은 어떤 분, 내 자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임을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24시간 잠 안 자고 연구하고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었기에 그는 바나바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같이 동역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읽히게 만들고 내 더러운 추악함을 드러내게 만들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시각으로 바꿔져 감이 바로 성경 66권의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발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간혹 흩어지는 교회란 말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언제 흩어지는 것일까요? 한갓 흩어짐으로 끝나면 그 조직은 세속화되고 인간의 교회 모임만도 못한 조직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 법원에 제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얻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서 흩어져야 선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에 모여야 합니다. 다락방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을 거쳐서 문제 해결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체험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고용하시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위대한 인생, 내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될 수가 없는데요. 이 나이에 내가 가진 이 스펙과 내 배움이 이렇게 짧은데요. 제가 위대한 인생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로마를 향해서 십자가를 메고 달려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대의 삶을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펜시펜스 동안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준 내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살아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당신은 1000명을 구원시키라고 또 그런 음성은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뜻을 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00명의 복음의 역사를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또한 그는 위대한 인생의 힘을 살았다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